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좀 하시면 7년의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커리로 구약이 세팅되어 있고요. 3년 커리로 신약이 세팅되어 있어서 7년이면 일독합니다. 목사님이 1년에 일독을 해야지 7년에 일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읽으시는 건 편하게 읽으시고 큐티는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조금씩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7년 커리로 일독씩 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1월 달에 있었고 이제 1월 하반절부터 2월 달까지 마태복음을 시작할 텐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아마 14장까지 해서 중반전까지 또 살펴보고 3월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같이 또 새벽 예배 사모하셔서 또 음성으로 말씀 꾸준히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왕이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다스리신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주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다 그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나머지 세 복음서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주로 대상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태복음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기와 함께 통틀어서 가장 묵상하기 힘든 구절이죠. 낳고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이 이름 3명 떠올리면 어때요? 울컥울컥하죠. 일본 제품 안 사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이 울컥울컥한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 터키 있는 사람들한테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이런 뭐라 그래요? 그게 뭔데 먹는 거니 이렇게 하죠. 이거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만 쓰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낳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딱 보면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울컥울컥하다. 예, 진짜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은 이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 정리된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딱 느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로는 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나라, 내 판단의 나라, 뭐 남편의 나라, 물질의 나라. 나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스위스 분들이 있어요. 스위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스의 그런 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유럽이 왜 그렇게 복지 천국인지 알겠어요. 50살부터 연금이 개시되는데 평균 340만 원 정도가 1인당 개시가 되더라고요. 국가연금이 죽을 때까지. 그럼 두 부부가 합산하면 얼마죠? 합산으로 나와요. 합산으로 나오면 거의 한 700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700만 원이 매주 꽂히는 거예요. 매달. 진짜 그것도 주급으로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0만 원 돈, 700만 원 돈을 이제 부부를 합산해서. 그래서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요. 통나무집 짓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물론 이제 젊었을 때 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띄어가더라고, 소득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50살부터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요. 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삶에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유지하고 살아요. 나라 잘 만나서 그렇지.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외국 나가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나라를 잘 만나니까 아파도 걱정이 별거 없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거 얼마나 잘 닦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가슴 뛰는 주제예요. 제가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하늘 갈 때까지 기다리면 뭐 하겠어요. 마태복음 그거를 산산조각 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됐다. 여기서. 그래,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 이게 내 삶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모함이 생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4라는 숫자예요. 14. 14대라. 유대인들의 족보는 성경만 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딱 14대를 맞춘 거예요. 중요 인물들을 순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족보를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족보에서 이름 빠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한테 뭐라고 그래요? 호적에서 이름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좀 익숙한 민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거짓말쟁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구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의 이름은 뜻은 뭐죠? 통곡이에요. 김통곡, 박통곡, 유통곡. 그렇게 짓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거짓말쟁이, 통곡, 쓴물, 비통함, 망했다. 자기 자녀 이름을 망했다로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엄마 라헬이 죽으면서 뭐예요? 통곡 가운데 죽으니까 베냐민, 통곡이라고 이름을 짓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발꿈치 잡고서는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 보고서는 얘는 굉장한 꾀돌이구나. 그래서 꾀돌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짓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족보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중요한 인물들을 재편을 하는데 중요한 인물들만 추려봤더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4로 딱딱딱딱 떨어지더라.
근데 이 14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14는 14죠. 근데 우리는 한번 동양적인 정서로 끌어와 볼까요? 비슷하게. 엘리베이터에 4자 숫자 없잖아요. 다 뭐라고 하죠? F로 하죠. F. F층. 외국인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4는 좋은 숫자예요. 네이플로버. 안정된 숫자. 사각형. 4라는 숫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4자 때문에 4라는 숫자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번호판에서도 무슨 숫자 들어가면 안 되죠? 4자 안 들어가길 막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내가 번호판 신청했는데 서울 44에 4444 나오면 울컥울컥하고 그 차 타기 싫고 매일 목사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겠고 그렇지 않나요? 이 14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뭘 떠올리냐? 다윗이 떠올라요. 왜 다윗이 떠올려면 복잡해요, 계산법이. 근데 유대인들은 14 하면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식이래요. 저도 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만 막 논문으로 써놓은 거 읽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숫자 14가 떠오른대요. 다가 1이 다하고 윗이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모음 자음 이렇게 하면 숫자 14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14 하면 다윗. 유대인들 안에 상징적인 인물이 3명이 나와요.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3명 건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존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니네 아버지 뭐 하셔? 우리 아버지 이건희 삼촌이야. 뭐 이러면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너 왜 근데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뭐 했더니 얘기하더라고. 너 아버지 뭐 하셔? 했더니 우리 아버지 오뚜기 사장이야. 뭐 이래서 되게 막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었는데 뭐 그거 보고서 야 너는 오뚜기 라면 시컷 먹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도 안 와닿잖아요. 우리는 우리 정서가 유대인의 정서가 아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에요. 딱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의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말 안 듣고 40년 동안 뒤통수 치고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다 헤집어놔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한 참된 지도자. 지도자상, 구원자. 이 누구예요? 모세가 딱 떠오르다. 오늘은 다윗은 뭐냐? 다윗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로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유대인의 정서에서. 유대인의 정서에서 통치자 리더는 모세를 더 많이 떠올려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뭐냐? 아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국 때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맨날 떠올리는 거 보면 잘 살고 행복했던 시절 떠올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다윗 하면 은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걸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솔로몬의 부귀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윗을 떠올려요.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던 거. 다윗 때 정말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던 시대. 다윗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어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하루 한 달 성전 건축하고 2달 쉬고 진짜 최고의 나라. 막 한 달만 일하면 2달을 쉴 수 있었던 나라. 대단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말씀을 어디에 가서든 들을 수 있고 12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갈라지기 전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꿈꾸던 시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제가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을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죠. 14대 또 3이란 숫자 완전하잖아요. 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내 삶에 내 문제가 내 가정이 내 기도가 다윗 때처럼 회복되는구나. 할렐루야. 야, 그때 참 좋았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흥이 바로 다윗 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윗 때를 경험할 수 있구나. 와,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새벽에. 와,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쭉 살펴보면 이제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이 맞춰질 때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끊어놓죠. 주제를 3개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한 챕터로 끊고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를 한 챕터로 끊고, 그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귀하는 것을 한 챕터로 끊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 3개 다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너희 씨를 번성케 하리라.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너의 땅의 지경을 내가 이렇게 주리라. 땅도 없는데.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자식이 없죠?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땅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네 땅이 이렇게 넓을 거라고 지경을 다 설정해줘요. 그게 다윗의 때에 완전히 성취되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의 지경이 다 회복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죠. 나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약속 붙들면 산다. 내 약속이 너희들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 약속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했죠. 70년 만에 너희들 다시 회복하겠다. 70년 만에 회복해서 다시 회파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 지키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키셨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 지키셨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로 올 것이다. 약속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시게 약속이 지켜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약속 지킨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17절 보면 우리는 낳고밖에 안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14대. 다윗. 예수 믿으면 다윗과 같은 시대를 경험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기부터 예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지키셨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되었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오늘 족보의 메시지. 이것들을 통해서 2월 말까지 아마 이제 14장까지 끝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너희 삶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다윗의 때 같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은 반드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제 족보만 봤는데 막 이 메시지들이 유대인들에게로 막 콱콱 들어오는 거예요. 안중근, 유관순 막 이러면 우리한테 그 일제에 항거하는 그 민족 정신이 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이 족보만 봐도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정말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정말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들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윗의 때가 내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